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참으로 지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이 복음 전도가 시작을 하면서 그 전도에 뛰어들었던 그러한 귀한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의 지원과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핍이 되고 또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이 복음을 어떻게 전도를 진행할까라고 이렇게 고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또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힘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아주 그냥 여실하게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감옥에 있지만 항상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없을 때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에 그 생각이 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램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그 중심에 그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정말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바울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9절과 10절과 또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그 애절한 정말 애끓는 그 심장, 그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잘 되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데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 여건과 또한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생활의 또 요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올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제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 그 절실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먼저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헬라 말로 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두 가지 조건들을 또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지식입니다. 이게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충만한 지식, 그 신령한 지식, 이 땅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리, 그 구원의 진리를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르치시는 말씀과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이 더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싹트가고 더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데세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 데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지식이 지혜화된다고 하는 것, 이 지식이 지혜화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용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체감하고 절실히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라,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라, 그것을 실천하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식이 지혜화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바로 나의 몸소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된다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의 second hand experience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first hand experience로 내가 체감되고 체험되는 그러한 지식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디아포론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말로 디아포론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한 게 아닙니다. 이건 최고의 선,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도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것을 이제 두드려 보고 또한 시험해 보고 측정해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별하는 것이 바로 도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보았을 때에 이게 최상급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받을 때 도키마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히 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도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최상급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같이 또 후에 나누어 보겠지만은요,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것을 우리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최고의 것을 또한 분별하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게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때는요, 막 적당히 하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최고의 삶의 생애의 부분들을 드리기 원하고,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약간 부연 설명 같기도 하는데요. 오늘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하는데, 오늘 진실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에요. 태양빛. 헤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뭐 헤일로 하면 여기 보통 성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어떤 그걸 헤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일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양빛입니다. 이 광채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이 도키제라고 비슷한 단어처럼 이 시험하다, 또한 이것을 테스트해보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태양빛, 다른 빛도 아니고요, 태양빛에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를 보기는 어두운 데서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있는 결점들과 또한 거기에 있는 흠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은 이제 데이트하러 나갈 때는 조금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 조명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얼굴에 별로 흠집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자기를 봤을 때도 보통 이 도자기를 햇볕에 이렇게 쫙 보통 도공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햇빛에 봐야 정말 어디에 흠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한 빛에 비추어 봐서도 정말 흠이 없는 것만큼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 거룩의 완전한 그 거룩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너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포르소코포이라고 하는 단어 뭐냐면은, 이렇게 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걸림돌이 됨이 없이,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참,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스탠다드가요, 너무나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다드보다 더 낮다? 아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걸림돌이 되면은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교회가 한번 싸워보죠? 분열이 일어나죠? 다툼이 있죠? 그러면은 그냥 그 전도에 또 오신 사람들이요, 정착하지 못하고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실망을 가져요. 제가 이 간증을 드리면서 어떤 우리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새롭게 오신 우리 새 가족 가운데에서 간증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냥 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는 이제 처음으로 딱 교회 가는 날이 나는데, 세상에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는 경찰 헬리콥터가 뜨기까지, 그거 딱 장면 보고 이제 안 간다고 남편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의 그 삶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거룩함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닮아가는 그 모습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닮아갈 때에 흠없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의의 열매는 율법적인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에서 주는 그 외형적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뭐 거룩해지고 뭐 이런 그런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말씀에서 놔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의란 말이에요. 그 의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룬 그 의란 말이에요.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 십자가의 의를 바로 여기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늘 앞에도 바울은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의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맺은 의, 성령을 통해서 맺는 의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맺는 열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보통 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에, 영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나쁜 단어는 아닌데, succ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 success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치와 너무 요즘에 연결이 돼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분야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정말 열매 맺는 우리 삶, 인생의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9절 사랑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10절 말씀에
정말 최고의 것, 최고의 선을 너희들이 추구하면서 뭐 결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잊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몇 번씩이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 기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요, 걱정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잘 계시는가.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 바울 사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춥고 배고프고 육신적인 그 고통보다도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정말 뭐 이렇게 쑤셔도 예수님, 저렇게 눌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냥 충만해 계시는 분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대단한 분이신데 혹시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에 자신의 이제 그 상황을, 처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내가 당한 일이다.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일을 뭐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잘 않아요. 당한 일, 그 당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도리어.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 부정적인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리어 이것이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냐? 복음 전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본래부터는 감옥에 갇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는 이제 총독들을 만나는데, 그 필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자기가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빨리 좀 뭔가 판결이 나서 해방의 몸이 되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진언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빨리 그 가이사랴 앞에서 빨리 심판 받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빨리 뭔가 진전이 돼야지 이제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자꾸 이렇게 내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그 신분과 또한 자기의 그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호송을 당하지 않습니까? 276명이라고 하는 그 배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보통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가지고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말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선원들과 선주 또한 그 백부장들도 다 안심시키면서 이제 한 명도 죽지 않고 비록 배는 파산이 됐지만 그 멜리데 섬 요즘에 그 몰타라고 하죠. 그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뭐 뱀에 물려서 막 살아나는 그 놀라운 진기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볼리비오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장인 되는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거기서도 사실은 석 달을 지내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와가지고는 이제 감옥에서 한 2년, 지금 빌립보를 쓸 때가 한 로마 감옥에서 한 2년 정도를 지냈던 때가 아니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2년, 3년 조금보다 한 진짜 5년 동안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에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 하나 구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전하는 것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바울에게는 정말 답답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가 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도리어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단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앞에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앞에 아주 수풀이 우거진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들을 막 베어가면서 길을 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한 일로 나무가 막혀 있고 창살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다 제거하고 이 복음이 진전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어떤 일이냐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 다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 시위대 안에서, 이 황실 안에서 정말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과 그 귀족들 가운데에서 이 결신자들이 나온 이야기들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라면서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좀 좋지는 않은 건데요,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더 바울보다 사도된 사람들이요,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이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정말 어떻게 전해지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전에 대한 그 첫 번째 사건을 그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시위대라고 하면은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라이토리온. 이 황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 근위대라고 하는 거예요. 황실 근위대. 이 로마 황제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도 있고 다른 피해를 당한 그 피지배 국가들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요, 그 근위대입니다. 시위대들.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 황제는요, 자기 그 친위대 근위대만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많은 그 근위대를 갖고 있는 그 황제는 16,000명까지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가운데에 그 자기의 그 궁전이 있으면 그 궁전에 자기가 가장 그 아끼는 그 귀족들, 로얄 패밀리들과 그 시위대를 갖다가 다 이렇게 거기에 주둔시켜 놓고 거기다가 마을을까지 조그마한 그 마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좀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김정은 그 정권을 보게 되면은 그 평양의 열렬 당원들, 충성하는 당원들만 그 살게 하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시위대 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이 시위대들 가운데에서 그 황실 감옥을 이제 다 이렇게 거기를 이제 감독을 하고 또한 거기를 갖다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 저는 이제 로마에 다녀오지 못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황실 그 근위대들이 시위대들이 그 관장을 하고 있는 그 밑에 그 지하에 그 감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들을 이제 보면서 그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뭐 어떤 분이 이제 한 사람, 어떤 분은 그 두 그 시위대가 와가지고는 그 죄수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수갑을 채우는 거죠. 양쪽에 수갑을 채워가지고는 본인들도 이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 죄인들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한 사람이면 한쪽 손만 이제 채우겠죠. 두 사람이면 이제 두 쪽 손에 채우는데 보게 되면 이제 그 로테이션이 되겠죠. 하루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면 뭐 하루에도 뭐 만약에 한 사람이 지키면 뭐 한 3사람, 뭐 2사람이 지키면 뭐 6사람 정도가 이렇게 돌아갈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그 시위대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안 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정말 연과 혼과 정말 그 육까지도 다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아도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사장에서 그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시위대 가운데, 아니 그 황제들의 귀족 가운데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그 로마 그 제국의 그 중심부를 복음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서민들뿐만이 아니 서민이 아니에요. 귀족들, 시위대들, 얼마나 이 시위대들이요 충성을 했느냐면은 그 뭐 최고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제 그 아주 실력이 출중하면 오게 되는데 12년을 복무를 하게 되면은요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250kg의 금을 하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특권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는데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는 매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안에 격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그다음 보면은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이제 매였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이제 갇혔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열정을 다했고 자기의 생명을 들이면서도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열정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 Ministry of Absen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재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일반 성도님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너무 교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너무 전문 그 사역자들이 많다 보다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이요 당신들께서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하겠지. 스태프들이 하겠지.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가 정말 이 일반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걸림돌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Ministry of Absence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가끔 부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 안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또한 감옥에 갇히시고 또 이렇게 탄압과 박해를 받으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감옥에 갇히시면은요, 그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성도님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또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도 버밍햄 제일에 들어갔을 때에 본인이 없어서 이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가 좀 이제는 소강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Ministry of Absence.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힘과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진전시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 우리를 향하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그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요.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착한 뜻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같은 그 사역자들 통해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 복음을 사역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료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한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좀 그럴지도 몰라요. 시기 질투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바울 사도의 그 전한 그 복음들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큰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더 부가 설명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18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더 부연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오늘 그래도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뭐한 일이 있었을 때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더 잘하게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상한 같은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내 뒤에서 이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좀 더 잘하면, 자기보다 잘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에 대한 그 부른 눈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한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막 협력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부진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요, 자기는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제 고백을 우리 다음 토요일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한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높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인정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정말 이 도리어의 신앙, 도리어. 내가 갇혔지만 도리어 진보가 있고, 내가 갇혔지만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비록 갇혔지만 도리어 시기 질투하여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도리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본인은 항상 늘 이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홈메이커로서 있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니까 그 슬픈, 남편을 잃어둔 그 슬픔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자기가 타이피스트로 일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생활 전선에 나가서 내가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도 받고. 근데 갑자기 스크레로덜마라고 하는 그 병인가요? 그게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타이피스트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 저도 보니까 뭐 스킨이 막 타이트해지고, 막 여기 관절에 막 염증이 생기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막 치료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수술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여튼 못 쓰게 된 거예요. 타이피스트가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해고를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고, 또 고린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피할 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어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래도 나갔는데 이 슈퍼바이저가 이제 휴가를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걸 보면서 제의를 하더랍니다. 와서 이제 아픈 사실은 잘 모르고 제의를 하더래요.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타이피스트 그만두고 우리 그 회사의 전체 그 경비, 고객을 관할하고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대우도 여러 가지도 아마 더 나을 거니까 아마 거기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또 영전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타이피스트로 손을 그렇게 막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지 사인, 인생에 있어서 이 스탑 사인이 보이면 이 스탑 사인은 정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문을 닫으시면 꼭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분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인생에 막히면 이제는 분명히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갔을 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정지 사인이라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